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선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다 함께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헌법에도 얼마 있어 8.15였습니까? 8.15와 같은 경축일에 대통령 사명권을 인정하듯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6월절이면 을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본디오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으랴 바나바라 하는 강도를 놓으랴 하고 물으니 운집한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말하기를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라 하고 바나바를 놓으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여기 영적 무지가 크게 달하고 있어서 오히려 강도를 석방시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채찍질은 십자가형 집행의 전위 행위, 즉 미리 행해지는 의식이라는 합니다. 빌라도 입으로 명백하게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고 밝혔음에도 천인 공로할 불법적 악행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질 하더라는 건 당시 채찍의 사이사이에 쇠조각이 박혀 있고 뾰족한 유리 같은 게 촘촘히 박혀 있어서 채찍을 가하는 그 자체가 무서운 능욕이었다고 합니다.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런데 바로 이 광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이 광경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으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왕은 면류관을 쓰는 것인데 여기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엮은 가시관을 씌워 능욕하고 일부러 자색 옷을 억지로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두 번째로 무죄를 선언합니다. 근데 본문 4절 말씀에 그랬듯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습입니다. 온통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관의 머리가 찔려 사이사이 흥건히 고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얼룩져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얼굴. 벌레는 흉측히 보여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여 벌레 맛도 못한 인간이라고 우리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질고를 우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지시고 예로부터 수많은 미술가와 조각가들이 이 고난의 현장을 소재로 성화를 그리고 조각 작품을 만들어서 처절한 당시의 상황을 표현했을 때 이 현장에서 회개와 속죄에 이르게 하는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진정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그 숭고한 그 모습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무엇으로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어둠에 가리워서 영안이 어두운 자들 바로 오늘 6절 후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르치는 본디오 빌라도의 말대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소리치는 빌라도의 권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 번째의 무죄선언을 하면서도 폭동이 두려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모순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애매모호한 무책임의 발언이 오늘날까지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에서 빠지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거듭해서 이 증오의 말과 함께 라는 그 고백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불명의 오명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에 본문 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처음에는 저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을 저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죄목을 씌워서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처단하려고 꾸몄으나 지금 빌라도가 무죄를 유치니까 이제는 다시 유대인의 법으로 즉 종교적 죄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적 죄목이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 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당연히 죽을 죄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요한복음의 주 테마 에고 에이미, 나의 나된 것, 바로 수많은 증거로 진실을 진실이라고 하는데도 그 진실 중에 하나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화근에도 하는데도 그 사단은 불신앙의 미혹의 영들로 하여금 이성과 판단을 흐르게 하고 점점 악한 마음을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외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굶주린 사자처럼 그 틈을 엿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단이 휘두르는 그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때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영광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탐심이나 자기의 자기만의 유익에 기인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신중히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은 일시적이고, 믿음은 꾸준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조롱받아야 할 그 이유도, 고난받아야 할 어떤 사연도 아닌 오직 하늘 아버지의 순종의 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능력을 오늘도 매일매일 나오셔서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힘을 받아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